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초월적 신앙을 사는 변화의 물결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14장, 16장, 중간에 15장이 끼어 있는데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실려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특히 역대하를 보면 이 치적만 잘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서를 보면 또 아사가 또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흔적들이 아사 왕의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나라 운영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감당해야 될지 그 흔적들이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또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행동을 감행하는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지가 꽤 된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을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 성경이 아사 왕의 이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평안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살펴볼 텐데 뭔가 천재지변이 겹치고 대형 사건이 터지고 뭐 조정 안팎에서 문제가 막 발생하면 사실은 그 나라는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또 고대 이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2800여 년 전 시대였기 때문에 요동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아사 왕도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언제나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다. 그 사명감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 안팎의 공의, 이 정의가 사라지는 이 문제, 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서서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조정 안팎의 여러 가지 부정의 문제, 공의롭지 못한 이런 부정직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왕으로 서 있습니다. 왕이라고 그래도 혼자 이 일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버거운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 문제가 성경에서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는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기에 이 아사 왕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건 아사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도전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힌트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평가 기준을 보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특별히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또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진영의 왕들이 있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왕들로 나뉩니다. 아사 왕은 몇 안 되는 정직히 행한 왕들 중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평가 기준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똑같은 질문지를 받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인기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낮다, 하나님 평가 기준에 미달한다, 이건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도전을, 또 기도 제목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8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 왕, 이 사무엘 앞에 왕을 찾으러 자기 집안을 왔다고 하니까 형제들을 세워놓는데 다윗은 쏙 빼놉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평가 기준 미달, 사람이 보기에 우리 막내 아들은 여기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평가를 가지고 다윗을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양들과 뒹굴다가 냄새나는 옷에 눈만 붉고 외모도 변변치 않고 그런 다윗을 보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무엘이 다윗을 즉시로 알아보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서슬퍼런 사울 왕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대자마자 그를 왕으로 삼고 기름 붓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향하시고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 이렇게 정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엄청난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이 현세 속에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기준에 지금 아사 왕이 정확한 진로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터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찍고 우상이 만연한 사회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조금만 틈만 주면 이 탐심의 우상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납니다. 5절도 보셔요. 그러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산당이, 태양상, 어떻게 유다 나라가 이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적 사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까?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이 우상을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왕의 권한을 위임받고 이걸 찍어내버리고 막 타파하는 이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5장 8절로 와보시죠. 8절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물건들을, 그리고 없앱니다. 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이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이 건전해야 사회 전반적으로 정결해지죠, 깨끗해지죠, 거룩해집니다. 근데 미신이 들끓고 무속이 판을 치고 거기에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에도 드리워지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아사가 이걸 본 겁니다. 사회 속에 만연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옷을 갈아입었던 사람들 중에도 살펴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온 나라 전체가 다 탐심의 우상 숭배로 쾌락을 쫓는 이와 같은 문제로 다 물들여진 그런 사회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 중인데요, 이제 새벽 묵상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의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을 인도하는 본문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운세가 마치 심령기 목사가 이 글을 제작해서 올린 것처럼, 막 제 스토리에 들어온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은 목사가 이게 왜 점을 치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온 나라 전체가 이렇게 건전한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막 조성된 거죠. 그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건전한 소셜 미디어까지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해 경주에 갔었습니다. 황리단길, 뭐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거기 저를 또 제 인상을 아주 찌푸리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황리단길 안에 젊은 남녀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또 재미 삼아서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 또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점집들이 성업 중이라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사 왕은 나라 전체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4장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기서 찾게 한다는 말이 14장, 15, 16장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장에도 나왔었고요. 찾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일도 없이 자기가 쾌락의 늪으로 빠져드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나라 전체가 이 탐심의 우상에 젖어들었는데 아사가 신앙 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찾게 했다. 여러분 15장 11절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우상 숭배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12절 넘어가서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이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는단 말이 또 등장을 했죠. 15절은 이따가 볼 텐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기도의 현장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사 왕의 지도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오늘 금요기도회를 찾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족 모든 식구들을 기도의 자리로 찾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8절도 보세요.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예배의 제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리까지, 이제 습관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게 해서 신앙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미랄로 아사왕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개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함께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부분,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을 보면서 신앙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그 축을 다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개혁 그러면 뭔가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치고 뭐 절차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내 모든 생활의 중심축을 다 바꾸는 것이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드리는 이걸 개혁의 근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또 보시죠. 11절엔 어떻게 여호와를 찾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이게 지금 15장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개혁을 단행하다 보니까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얻었냐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신앙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이 일의 원동력, 그 근간을 어디서 삼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현장에 모이게 했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금요기도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는 특별히 성도님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탐심의 자리로, 탐심의 우상으로 자꾸만 이 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 가지고 다 이 기도의 자리를 망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러분, 역사 속의 증언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칭송받는, 칭찬받는 왕이 별로 없다니까요. 손에 꼽을 만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북왕국은 전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려고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개혁하면 뭔가 다른, 뭔가 정말 확실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거기서 부르짖어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찾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했다, 찾았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15장 14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다 반복됩니다. 무수한 반복이, 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14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금요 기도회를 가진 겁니다. 큰 소리로 손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4장 11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 하고 있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탐심에 젖은, 좀 틈만 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쾌락을 즐기고자 했던 이런 볼품없음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길이 막혔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병들었더라도 사회가, 나라가 다 전체적으로 이 탐심의 병이라고 하는, 이 성공병이라고 하는, 이 물질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병에 다 물들어 있었어도 고침을 받는, 여러분,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아사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로 백성들을 초대했고 거기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 모든 개혁의 단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발동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만이 하나님만을 설득할 수 있고
실패하는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뭔가 자녀분이 많고 이 죄를 범했더라도, 길을 잘못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어가 기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밤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 기도 결과를 한번 마지막에 살펴볼까요? 14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마지막에 뭔가 우리가 봤잖아요, 본문 15절을. 그런데 여러분 14장 5절로 가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개혁을 단행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누리니라? 14장 5절 평안을. 6절도 가보세요.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렇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번하던 전쟁도 이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우상 철폐, 개혁 신앙을 단행하는 그 과정 속에 전쟁도 없어졌습니다. 7절을 보시면 또 찾았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사방의 평안을 주시는, 15장에도 그랬는데 이미 그 전에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방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에서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이 뭐였죠? 복의 실체가 뭐였죠? 평안. 여러분, 그래서 평안은 복이고요, 이 평안의 실체는 누구냐면 평안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15절 우리가 마지막에 봤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찾았으므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나타날 수 있는 기록을 성경이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역사의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저희를 만나 주셨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기도 현장에서 만나 주셨고 평안을 주셨더라. 이 은혜가, 이 성경적 복의 현장이 저와 성도님들의 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무시하면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평강의 왕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평안의 복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기도가 왕궁도 평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찾는 자리의 백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부르짖게 했고 온 나라 전체가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17절,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5장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뭔가 껄쩍지근한 면이 있지만 사람이라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심, 축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도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19절,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무엇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전쟁의 한복판이잖아요. 사실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이 무서움이 이를 그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사 왕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국정 운영을 감당하다 보니까 전쟁 없는 시대를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강의 왕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평안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아사의 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아사의 걸음을 우리의 보폭과 맞추는 겁니다. 아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면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여호와를 찾는 자리에 이끌 수 있겠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사방의 평안을 주시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대를 이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사회 정세가 어디로 흘러가겠다 이런 상황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내용 같은 것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이라 미리 이게 성경적 시안을 통해서 해안을 통해서 이미 앞날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축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죠. 성경이 말한 대로 지진 또는 뭐 가뭄, 홍수, 자연재해, 이런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지축을 흔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문제가 가장 시급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기껏 찾는다는 것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 기껏해야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존엄하신 천하만국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통치를 완벽하게 가져올 그 절정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큰 비용 지불하고요, 수많은 힘을 쏟아야 되고 큰 노력을 기울여도 이 평안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움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라 했던 말씀 앞에 여호와를 찾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면 모든 일이 고요한 중에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게 됩니다. 실패 없는 전진을 그때부터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그렇게 모아지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절정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 잔치가 되는 그 기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입니다. 평상시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오늘 아사왕 때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사방의 평안을 몰고 오시는 전쟁에 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